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유교 사상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도덕윤리의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효의 갈등이었습니다. 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인관계 계명이지요. 그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뭐냐? 5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에 관한 계명이 대인가명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윤리, 효는 다른 종교보다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귀히 여겨라, 아들아 내 법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배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잘 살기를 원하며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고 효하기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사회학자가 현대사회에서의 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효가 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의 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의견이 있지만은 사회학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 사회의 제도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지요.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에요. 왕족의 자식은 왕족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엄청난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기관이 있지 않았던 이 시대에 농사를 짓는 법이나 물고기를 잡는 법이나 집을 짓는 법이나 부부의 생활이나 가정의 세련이나 자녀의 교육이나 다 할 것 없이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가정이 학교고 부모가 스승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 한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경지대에서는 땅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도 땅이 없는 한 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의 시대에는 다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론입니다. 묻어받을 특권도 신분도 없습니다. 땅도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효도를 내도 특별히 덕스러울 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과 효의 사상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회학자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랬을 겁니다. 4살 때에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되게 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과학의 문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하는 것 같은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아는 거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4살이 되면 아버지의 생각은 모두가 다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때부터 질풍노도 반항의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영 꼴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25살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요. 제법 인생 아시는 것 같아요. 30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어 합니다. 5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어라고 고백하지요. 6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했고 모든 걸 아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나의 존재가 평가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분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격화시키면 내 존재도 격화됩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분으로 높이는 순간 내 존재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공의와 선율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의 이미지에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입니다. 사울왕에게 발탁되어 충성된 사울의 장군이 되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나야 했고 광야를 헤매며 고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의 고백이 넘쳐났던 이 다윗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며 인물도 출중한 아들입니다. 머릿결이 얼마나 좋아서 물결 치듯이 늘어졌는지 압살롬이 머리를 한번 웨이브를 했다가 하면 여자가 다 녹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면 아이돌이 따로 없습니다. 칭찬받는 아들이었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추앙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될 터인데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밤에 야밤도주합니다. 맨발바닥에 다윗성을 나와 감난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마침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합니다. 전쟁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궁금하여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느냐고 묻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은 다윗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로 다 대적으로 보지만은 다윗은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신하가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통쾌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을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못된 사람이고 반역무덕하고 폐륜하라고 욕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부모 공경의 사상과 생각과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여러분 얼마나 패역한 아들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위를 이을 터인 이 압살롬,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내쫓습니다. 패역한 아들이지요. 죽어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짧은 이 한 절에 내 아들이란 용어가 5번 나와요. 모두 다 죽어마땅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내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무려 5번이나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에 내 아들아 목 놓아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 아들이라도 어버이는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이방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어버이에게 예수 앞에 나가면 딸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리지만 가감하게 예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가요. 예수께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대체로 똑똑하면 사랑받습니다.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고 성적이 나쁘면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이 나쁘면 미움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능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능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아니지요. 우리의 부모는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버이의 사랑에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더 큰 사랑이 그에게 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뒤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더더욱 귀한 자식으로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소아비 걸린 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가 물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을 방문하자 이 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씩 커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그 아이의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야 좀 한번 걸어보아라 얘기합니다. 아이가 의족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디다가 그만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안 된다고 할 때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오히려 자식에 대하여 더더욱 소망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하게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들은 어머니의 괴로움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이다지 심한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안타까움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를 좀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지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잠자리에 편히 누울 때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다 고통을 짊어지고 가고 싶구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보십시오. 절대적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배려나라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아들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들 죽었다 할 때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고 영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 이 절대적 사랑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어버이의 절대적 사랑이 내가 오늘 이기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어버이는 어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굴욕도 능히 참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버려두고 왕자를 버려두고 피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추하의 총성된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투면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힐 때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그 반란을 피하여 피난의 길을 나설 때에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게 묵묵히 피난의 길을 떠나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의 피난가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얘기합니다. 너의 책관하고 넌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장군이 다윗 왕이여 저 시므이의 목을 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채찍이요 심판이니까 나무라지 말라 하시면서 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하며 광야의 피난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의 목을 치라는 친자관은 장군을 야 그만둬라, 야 우리 일어나 도망가자.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바로 턱 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저런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비로서의 잘못된 것을 보아여 죽였기에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다윗은 대항하거나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의 모욕적인 일을 들어도 야 일어나 도망가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부모의 속을 어지간히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르고 공부도 안 하고 걸핏하면 가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속이 상합니다. 어느 날 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의 아버지는 태연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을 터인데 아무런 말하지 않는 이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부인은 더 속상해합니다.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책임은 나 혼자 지는 거요? 어째 당신은 말이 없어? 이러한 부인의 말에 남편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집을 또 나갔단 말이오라고 얘기해. 그래 그랬구만.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이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랬어? 이게 답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자신이 아버지의 속을 어지간히 섞였거든요.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이야기에 일어나 도망가자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들이 죽으면, 저 아들을 죽으면 아들 죽인 아버지가 되고, 그냥 앉아있다가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가 죽인 아들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악한 아들이 더 악한 아들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참고 견디고 자녀를 위해서 내려놓고 손해보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이에요. 신앙 잘 믿어야 돼요. 종교 잘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다면 정의감이에요. 세 번째가 있다면 인내심이에요. 신앙과 정의감과 인내심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냐? 우리 부모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정의감이 있느냐, 인내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네 부모 자식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기다립니다.
이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아픔이, 저들의 잘못이, 저들의 죄악이 다 내 책임이라 생각하며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어버이의 사랑 속에서 발견하며 그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길을 떠나 있다가 전열을 정비하여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발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란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서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꾸몄던 압살롬, 잘못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의 다윗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 다윗이 듣고 싶어한 소식을 가지도 않은 채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만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아마스는 아들의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기에 아무 말도 못하자 물러가라. 구스 사람이 왔습니다. 구스 사람이 오자 다윗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이 구스가 얘기하기를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울부짖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요. 다윗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죽자 참된 사람 되기를 바랐던 다윗의 마음, 아들이 죽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울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만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며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여주시며 한 마리의 이른 양이 돌아왔다고 기뻐했던 그 모습, 적극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 내목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건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목 유산을 달라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다 알지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자식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꿰뚫어 압니다. 사업할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막대한 이윤을 남길 그런 아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둘째 아들의 목을 줍니다. 무엇에 쓸지 어떻게 하고 올지 압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아마도 성경 말씀을 앞뒤를 보여 비추어 보건대 매일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 오기만 기다렸을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분명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가 압니다. 매일 동구밭에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어느 날인가
똥구밭에서 기다리는데 거리가 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 같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상고가 몸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확인하고 측은히 여기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그러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들의 죽은 것도 있지만은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아들에 대한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죽은 인생을 향하여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계시된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키시라고 하는 여자가 대학을 마치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시련의 아픔 속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가 말려도 제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어느 날인가 가만히 자기를 모습을 보니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버리고 만 겁니다. 아주 버려진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죽으려고 연못에 투신하려고 하는데 연못물에 희미하게 어머니의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1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죽으리라 생각하며 어머니를 뵈러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차마 자신의 모습을 낮에 보일 수가 없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어두운 쯤이 때에 몰래 멀리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려고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겁니다. 캐시는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문을 미는데 대문이 잠기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세게 밀었더니 문이 삑 소리내며 열어집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캐시냐?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온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맨발입니다. 뛰어난 어머니는 이 캐시를 와락 꺼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웁니다. 서로가 울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캐시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제가 10년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왜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딸아, 내가 집을 나간 후에 10년 동안 하루도 불을 끈 적이 없단다. 문을 잠근 적도 없었어.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지. 돌아올 줄 알았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캐시의 마음은 눈동이처럼 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기로 결심하지요.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잘되고 참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버이의 사랑에서 보여주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버이의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어버이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람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버이에게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